오늘은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자, 이 계시록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아마 얘기가 다 다를 것입니다. 교단별로도 다를 것이고 외국인들은 외국인들대로 자기들의 정서와 문화와 그 역사 이런 것을 망라하여 해석이 나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 할 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대체 뭔가? 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래요? 1절에 내가 보니 어디서 보는 거예요? 땅에서 보는 건가요? 하늘에서 보는 건가요? 지금 하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 세계에서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는 육적인 물질적인 바다일까요?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바다일까요?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바다입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서 이렇게 한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영혼이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영의 세계에서 영의 바다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을 봐요. 그랬더니 그 짐승 모양이 어떻습니까?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리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머리가 몇이라고요? 7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7머리 하나하나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무슨 이름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 우리도 뭐 만들어낼 수 있겠죠. 가댐 이것도 신성모독하는 이름이고요. 이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에 발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본 짐승이 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발이 곰의 발이라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사자의 입도 아니고요. 곰의 발도 아니고 표범도 아닌 그런 짐승인데 어떻습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짐승의 위력, 짐승의 능력, 짐승의 권세, 그 출처가 어딘가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은 물질적인 용이에요? 영물이에요?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인 짐승에게 지금 뭐를 주었다고요? 용의 능력과 용의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면 결국은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지금 그가 활동하는 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5절에 3절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럽니다. 자, 이 머리 하나가 이 짐승이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죽을 것 같더니 죽게 된 상처가 나아요. 그러면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럽니다. 여기에 온 땅은 어디 땅이에요? 물질적인 세상에 있는 땅이었나요? 지금 그가 어떤 땅을 보고 있어요? 영의 세계의 땅이죠. 영의 세계에도 지금 영의 세계의 바다도 바다로 인식되어지고요. 땅도 땅으로 인식되어지는 그런 영의 세계에서 지정의라고 하는 영적 지정의를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의 세계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르는 모습을 봐요. 4절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진 짐승이 죽을 것 같다가 낫게 되어지니까 그에게 권세를 준 누구에게까지 경배를 해요? 용에게 경배해요.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온 땅이, 온 세상이, 온 세계 만국이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면서 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막 떠받드는 온 땅이 있고 온 세상 만국이 이렇게 경배하며 떠받드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요. 누구한테 받았죠? 용에게 받습니다.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래서 입도요. 과장되게 말하는 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할 때 과장해요. 과장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허풍 떠는 거예요. 허세 부리는 거예요. 작은 것도 뻥튀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자기는 군대에서 날개 달고 군대 생활한 것처럼 최고의 완벽한 군 생활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듯이 허세 부려요. 허풍 떨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에게 받아요? 용에게 받죠. 용이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온 세상을 꿰는 자죠. 그에게 짐승이 권세를 받고요. 능력을 받고요. 보좌까지 받고요. 그리고 입도 받아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요. 그런데 그 권세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것도 딱 한정적이에요. 42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으니 대번에 신성모독할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신에 대한 비방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그냥 비방이 아닙니다. 그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을 비방해요. 하나님의 집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대한 것도 이 신천지 같은 데에서는
그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장막이 뭐냐 해가지고 장막은 인간이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으니 이게 장막 성도에 있는 자들이다. 어쨌든 이렇게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교리를 만드는데,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해요. 그러면 우리 장막도 여기서 한번 잠깐만 한 2초 동안만 볼까요? 장막이 뭐예요? 하늘이죠. 장막 곧 하늘. 그런데 그들은 애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버렸어요. 장막, 하나님의 장막, 그건 뭐다? 하늘이죠. 하늘에 사는 자들이 장막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되셔요? 네. 여기서 장막, 그게 뭐냐? 장막 곧 하늘, 거기까지가 정답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 거기까지 묶어버리면 안 돼요. 장막 곧 하늘,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더라. 그뿐만 아니라 그 권세 가운데는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럽니다. 자, 지금 이 짐승이 받은 권세가 어떤 권세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권세입니다.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영적 존재인 이 짐승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몇 달 동안 그런 권세를 받는가? 42달 동안 그렇게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42달간 성도들이 그와 싸워서 지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늘에서. 용에게 짐승이 권세받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그 용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것을 봤고요. 어디서 봐요? 하늘에서.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을 하늘에서 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짐승의 위력은 결국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어서 나타낼 수 있는 위력이고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용에게 받아서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위력이고요. 또 42달 동안 용에게 일할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그런 위력이고요.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그런 권세로 인하여
나타낼 수 있는 위력이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그런 위력을 이 짐승이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입 벌려서 하나님 향하여 비방하고요. 그의 이름을 비방하고요. 그의 장막을 비방해요. 자, 그럴 때 온 땅,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의 반응이 뭘까요?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표적, 그런 이적, 이거에 약합니다. 또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거기에. 그리고 용에게 경배해요. 또 짐승에게도 경배하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까지도 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너희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짐승에게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맞설 수 있는 대적도 없고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요. 경배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세계에서 지금 영의 세계의 일을 보고 있는데, 영의 세계에서 하늘과 땅을 다 봐요. 그러면서 이 영의 세계의 바다도 보고요, 영의 세계의 땅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땅도 있고 바다도 있는 곳이냐? 그거 내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강이 있어요. 그러면 강이 있으면 땅은 없나요?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 영의 세계의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영의 세계의 바다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그 어떤 뜻을 내포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짐승의 정체가 뭔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짐승의 정체는 뭐냐? 이 짐승의 정체는 여기서 나오지 않고 17장에 가서 나와요. 자, 17장 7절 볼까요? 17장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럽니다. 자, 이 짐승은 그 정체가 어떤 거예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갈 자라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제 짐승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여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7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또 봄에, 그래요. 어디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는 이제 여기에 나타났어요.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자, 그러면 일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거 머리에 넣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가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7 산이요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자, 여기에 그 짐승의 정체 다 나왔죠? 몇 번째 왕이라고요?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리라?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뿔은 뿔이에요. 머리는 머리고요. 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짐승의 정체는 7 중에 속한 8째 왕이다.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그거에 대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장 6절에서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무엇을 내게 이르리라?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그러면 이 짐승에 대한 것은 뭐가 있어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거기에서 기껏 알려주고 나타난 것은 뭐예요? 7에 속한 8째 왕. 그게 하나 알려진 거예요. 그게 비밀 중에 큰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말 이외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비밀의 영역이죠.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뭐 그거 하나예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8째 왕이 누구냐? 우린 그렇게 알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냥 8째 왕이에요. 7 중에 속한 8째 왕.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린 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정말 참 힘을 쭉쭉 빼놓는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계시록이 이야기하지 아니한 거 붙이는 것도 안 되고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거 빼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통용되는 말일까요? 아니면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것이 베드로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한 것은 성경 전반에 걸친 겁니다. 그렇다면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이 계시록의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알기가 어려운 더러 가운데 하나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2가지로 봐야 되죠. 하나는 땅의 육적인 시각으로 하나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땅의 시각으로 봐요. 육적인 시각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시각, 영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땅의 세계, 육의 세계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은 뭡니까? 7머리는 7 산이고 7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7 산이 대체 어디 있는 산이냐, 어떤 산이냐, 에베레스트 산이냐,
뭐 태백산이냐, 뭐 이 산에 대해서 장백산이냐, 이 산이 어느 산이냐, 사람들은 거기에 이 의미를 두겠지요. 뭐 용문산이냐, 그래서 산 좋은 산들은 다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요, 이름을. 7산이고 7왕이다. 그러면 7산이 어딘가요? 어떤 산인가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게 짐승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왕은 누군가요? 몰라요. 왜 그러지요? 그게 짐승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7 중에 속한 8째 왕은 누구예요? 몰라요. 왜 모른다고요? 짐승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계에서 지금 이 8째 왕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은 보편적인 해석이 어떤 것일까요? 적그리스도래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신이기도 하대요. 그게 이 짐승에 대한 해석입니다. 적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의 정신, 그게 이 짐승이래요. 그럼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죠. 뭐 얼마나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바티칸에 있는 로마 교황이다 해가지고, 로마 교황, 그들은 벌써 죽었는데요. 42달 근무하고 끝났나요? 그들이? 이 짐승은 몇 달 일할 권세 받았다고요?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42달 일할 권세를 받은 자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가 로마 교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로마 교황이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육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미스와 오류가 수도 없이 많이 나요. 히틀러 시대에는 이거 히틀러가 되어지지요. 전쟁 일으켰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막 그냥 저기에 교회에다가 사람들 가둬놓고 불사 지를 때 그거 직접 불사 지른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빨간 완장을 단 그 동네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전문가는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를 그렇게 뭐 어떤 사람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푸틴은 여기 안속할까요? 시진핑은요?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42달 일할 권세를 가진 자를 수십 년씩 살아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떼에 붙이려고 하니까 그건 상당히 오류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영혼의 눈으로 보는 그런 영의 세계의 시각으로 보는 해석법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해석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전 세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저는 뒤집어 엎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성경을 똑바로 보면 그게 보여요. 자, 우리 17장 8절에서 이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 짐승이 어떤 자라고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무저갱이 세상 구덩인가요? 아니면 영의 세계의 구덩인가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는 영의 세계의 감옥,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 그 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일단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인간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아니 그냥 지옥이라고 표현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인간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목사님들 아닌 거 분명히 알면서 왜 거짓말들 하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11장에서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되는 두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때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리고 지금 17장 말씀 가운데에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러면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런데 지금 없어진 그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오느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8째 왕,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8째 왕, 이 왕이 영의 세계의 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저는 다니엘서에서 봤어요. 다니엘서 한번 보실까요?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노라. 자, 여기에 지금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을 바로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이 미가엘의 도움 없이는 올 수 없었다 하는 천사 하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한 말이 유명해요.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오는데 어떻게 와요?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네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는데 어떤 일이 생겨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바사 왕국의 군주,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실존하고 있던 나라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바사 왕국에 누가 있다고요? 군주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군주는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육신의 세계의 이 대한민국 왕국의 군주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또 달라요. 영의 세계의 군주는 윤석열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영의 세계에 대한민국 왕국의 군주가 있어요. 요 말 단어 요거 이해되십니까? 나라에 바사면 바사, 헬라면 헬라, 이 나라에 그 왕국에 영의 세계 군주가 있다.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 왕국의 왕들하고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붙잡혀 있었던 것이죠. 못 가게 막아서. 그런데 그 영의 세계엔 또 다른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하늘 세계에도 뭐가 있다? 가장 높은 군주들이 있다. 이거 이해되셔요? 하늘 세계에는 가장 높은 영의 세계의 군주들이 있다. 그 군주들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미가엘이다. 그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자, 영의 세계에도 왕국에 이 세상에 실존하고 있는 나라 왕국에 누가 있느냐? 군주가 있다. 자, 요거 이해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데요. 자, 20절, 21절 다시 또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이 헬라의 군주는 어떤 군주예요? 육의 세계의 왕 군주일까요? 영의 세계의 왕 군주일까요?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육의 세계 군주가 아니죠. 영의 세계 군주이지요. 바사 세계에도 영의 군주가 있어요. 헬라 세계에, 헬라 나라에 그 영의 세계에 군주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돼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가셔요. 자, 13절 이제 말씀에 13장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왕, 그 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마무리를 다시 지어줘야 될 것 같으네요. 다니엘서 한번 다시 보셔요. 다니엘서 10장 다시 한번 보셔요. 아무래도 지금 자 10장에 17장 계시록 내가 이거 지금 이게 나도 혼동이 되네.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셔요. 계시록 17장에 계시록 17장 자 계시록 17장에서 이 짐승의 비밀을 해석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이따가 지금 다니엘서로 가는 바람에 내가 잠깐 혼동했습니다. 자 17장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뿔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능력을 또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참 이 영의 세계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참 이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운다? 아니, 누가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울 수 있어요? 육의 세계의 왕들이 싸울 수 있을까요? 육의 세계의 여덟째 왕이 싸울 수 있어요? 일곱째 왕까지 싸울 수 있나요? 육의 세계에서 어떻게 영의 세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어느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죠. 이 상황에서의 어린 양, 그건 영적 존재지요. 영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육적 짐승이고 그게 인간 왕이라고 하면 그 인간이 보이지 아니하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아니, 보여야 싸우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육적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 용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용을 경배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하나님 장막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면서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백성을 42개월 동안 다스리는 강대국의 왕. 42개국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혹시 제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영의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이 짐승은 어떤 자입니까? 영의 세계에 힘 있는 여덟째 군주에 속하는 왕. 영의 세계에 여덟째 군주에 속하는 여덟째 군주인 왕. 이 왕은 영의 세계에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왕일지라도 어린 양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상대가 안 되는 자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대체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존재를 주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 영혼들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천사들로 봅니다. 왜 그런가? 한번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택하심 받은 누구 앞에서 명해요? 누구도 택하심 받아요. 천사들도 택하심 받는다. 천사들도 부르심 받는다. 천사들도 진실한 자들이다. 여기서 뭐 그 천사들까지 그 부분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둘째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인가? 육의 시각으로 보면 7에 속한 8째 왕. 그러나 누군지 알 수 없는 비밀. 그리고 영의 세계의 해석법을 따르면 영의 세계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또 보좌까지 있는 사단의 명에 따라 움직이는 영의 세계의 한 존재. 어떤 존재지요? 그 존재가 왕적 존재. 이게 제가 보는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